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이 겨울 어떻게 날까 고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뻥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봐가는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진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과 연관되어진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42장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야곱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형제들, 즉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였죠? 볏집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 절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들 가운데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강조점은 분명히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지만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 형들도 역시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형들도 별이었다는 걸 사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요셉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이 형제들을 다 들러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형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형들이 다 지파의 효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임경혁 장군 18대손 묵사공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각 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 시조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느 지파다, 어느 족속이다라를 얘기할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다는 거예요. 즉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어떤 아들도 하나들도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되어진,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형들은 항상 어떤 사건 속에 불행한 일이나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건 속에 시달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달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너희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 데리고 가야 된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시므온 잡아놓고 시므온을 볼모로 해서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다 다시는 양식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들은 뭐 생전 자기들이 꿈꾸지도 않았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직면 상황 속에 루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요셉한테 해코지하지 말자 그랬는데 니들이 해코지라는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 사건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은 요셉이 17살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30이죠. 그죠?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어요. 37. 그리고 2년 동안의 흉년을 지내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39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이게. 17년이 지났으니까. 17살 때 생겨갖고 17살에 생겨서 39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22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22년 동안에 그들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생기면 그 일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요셉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누가 잘못했냐, 그때 그거 하지 말든 막 이런 시달림을 서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의 과정을 얘기할 때 그 힘든 과정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의 뼈가 상할 정도의 그런 신음과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었냐,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될 정도의 그런 피폐함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까지 아팠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시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냥 우리 죄인의 사명이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 사는 건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용서함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느냐?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돌이키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뼈가 상할 정도의 신음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그렇게 살아서 형들은 22년 동안, 여러분 그 형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야, 저 꼴보기 싫은 놈, 저놈 하나만 없애면, 저놈 하나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에 괴롭지 않을 텐데, 우리 인생이 즐거울 텐데,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걔만 명품 입히고 우리는 짝퉁 입히고 막 이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안 겸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대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냥 꿈 얘기를 막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섬길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에 괴로움이 없겠다라고 해서 그를 팔았습니다. 그 팔아넘긴 결과 그들은 22년 동안, 아니요, 나중에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으로 너 옛날 일 가지고 그걸 괴롭히지 말아라 유언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뭐예요? 평생의 평생, 평생토록 그들이 단 한 번도 이러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토설하거나 엎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삶과 그 허물의 덮임을 못 받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계속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면 신학교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서원했다는 거예요. 목사 만들겠다고. 그게 자꾸 걸려가지고 결국 신학을 왔다고. 이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나름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온전히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껴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항상 그 문제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토설을 하고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그 속에서 그 다음을 맺고 끊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죄의 고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없으면 평생이에요, 평생. 형들이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형들이 요셉과 헤어지면서 곡식에다가 나귀에다가 곡식을 싣고, 맞죠? 나귀에다가 곡식을 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여관에 가가지고 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뚝 풀어봤어요. 풀었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음식값을, 이 식량값을 치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그 혼이 나서, 근데 이게 혼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원어로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제 2,000원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2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요? 대박, 오늘 운수 대통,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찜찜할까요? 찜찜하죠. 그냥 가자니 찜찜하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은 그 상대가 그냥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형을, 그러니까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고, 그리고 계속 먹고 살려면 이 요셉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하고 계속 대면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치른 음식값이 자기 고선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제 옛날 그 친구 중에 은행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이제 돈이 안 맞을 때가 있대요.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이 얘기 듣다가, 그때 저희가 다 대학생이었고 걔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교회 친구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이 안 맞을 때가 있으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생각에 야 남으면 좋겠다, 갖고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자르는 것보다 남는 게 더 골치 아프대요. 그러니까 모자르면 차라리 자기 돈을 채우면 된대요. 그냥 채우면 되는데 남으면 그 남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가, 그러니까 혹시 고객의 통장에 이게 찍히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모자르면 자기 돈을 채우는 일도 있는데 남으면 집을 못 간대요. 남으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의 돈인 거예요.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어려움의 고통이 지금 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요, 지금 형제들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있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전에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기 동생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세겜의 아들이었던 추장이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폭력으로 해결하는데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통혼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다 쓰러져 있는데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죽였어. 가갖고 노력해오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진짜 우르르 가가지고 그 세겜 성읍을 다 탈퇴해서 털어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왔어요. 노력했어요. 원래 그 자기 뜰 거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정말로 복수 자체만이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끝냈어야죠. 그런데 끝내지 않고 그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약탈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형제들이었어요. 그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던 존재들이었다고요. 보세요. 그 뒤에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원래 팔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자기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를 팔아서 얻은 은 20,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그 은 20에 대한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가격이거든요. 그 노예의 가치의 가격을 가지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찜찜했지만 당장의 눈앞에 생기는 유익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쾌락의 결과물로서 달콤한 그 죄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을 그 죄를 묵혀놨다가 지금 오늘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그 곡식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이 나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원래 이 장면은요, 원래 이 인간들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좋아하고 기뻐했을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신들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주머니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돈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그들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니들 원래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너희들 남의 것을 취하며 기뻐했지? 즐거워했지? 그래, 어디 계속 즐거워해봐 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수 없는 재물을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간과하고 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요, 하나님이요, 딱 작정하시는 그날 내가 더 이상 이 문제 너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간에는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고 그간에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짓는 열매를 즐기며 살았던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으로 바꿀 계획이 나타나면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가난하지는 않죠. 사실 돈이 있었지만 살 수 있는 곡식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아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폭로를 통하여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죄를 짓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묻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들 그 목록만큼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현재도 은폐하고 가리우고 감추고 그것을 은닉하면서 살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실 때 괜찮아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다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는 거예요. 자꾸 폭로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하나님 계속 드러나게 하십니다. 옛날에 안 들켰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들키고 술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옛날에는 안 들키고 음란한 짓도 막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들을 은폐하고 은닉하는 일에 모두가 다 협력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 철저하게 폭로하십니다. 보세요. 에레미야가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줬으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헛된 묵시만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했어, 뭐 그래도 축복받아.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진짜 죄를 많이 짓는 동네,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메시지가 더 신랄하게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법망을 피해서 얻어내는 유익과 그런 재물과 부와 명예,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게 철저하게 설교했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달랐을 거예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 이런 것들을 얘기도 꺼내기도 전에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인격의 손상이 되고 우리가 손해를 볼 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다 참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안 참으시는 거예요. 폭로하실 거예요. 더 많이 드러낼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인이 사건이에요. 그 정인이 사건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어머니는 기독교 대학을,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미션 스쿨을 졸업을 하고 미션 대학교에서 CC가 되어서 결혼을 한 부부고, 이 양부모의 양친 부모 다가 그러니까 친정 그리고 처가하고 친가가 본가가 다 목사 집안이에요. 교회 이름까지도 다 폭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요, 악마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을 보면 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 그걸 받기 위한 의도적인 입양이었다는 게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인정하진 않지만 한국교회가요, 그렇게 은닉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무언가 이익을 취해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어내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손에 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다 같이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향한 찬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래서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좋은 건물을 지어내고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성도들이 좋은 차를 사게 되고 좋은 집에 거하게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잘못되어진 관행들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해주는 설교, 깨끗한 부자,
이런 얘기 했다고요. 청부론.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에 우리가 위치해야 되는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강조해 왔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괴물이 탄생하고 괴물이. 아이의 부검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악마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일부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악마 같은 요소가 있다고요.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찢어 누르더라도, 내가 잘 되면 누구를 짓밟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그런 모습들로 한국 교회가 점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폭로내는 거예요. 다. 호세아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이 거짓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원래 그랬다고요. 하나님 고쳐주고 싶은데 보니까 죄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오늘 이 장면 속에 이 형제들이 폭로당하는 이 모습, 이거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어요. 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들은 가룟 유다가요 그때부터 예수를 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에게 은 30은 예수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들이 은 20이 자기 동생을 팔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통해 예수를 팔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를 팔면 은 30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내가 배신을 하고 그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한 돈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겠냐고 물어보면 간다고 얘기해요. 10억이라는 그 돈의 액수가, 그 10억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내가 감옥을 가도 되는 가치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아이들의 선택은 명확해진 거예요. 아, 10억 생기면 감옥 갔다 올 만한 가치가 있지 라고 하는 걸 결정한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의 신앙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다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청년들이 잘못한 거예요. 선배들을 보고 부모를 보니까 언제든지 바쁘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회 예배와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지.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헌금 11조 얼마든지 떼먹을 수 있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선배들에게 배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이 이제는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초토화 상태입니다. 초토화 상태. 교회가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를 맡고 있던 부교육자들을 다 자르고요 전도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은 갈 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만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가 없어요. 많아요, 되게. 그리고 부목사들이 다 잘려요. 왜냐?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역자 다 자르고 이제 초년생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외람된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이 있지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날부터 전도사예요. 뭘 알겠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도,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할 줄도 모르는, 설교조차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애들이 이제 현장에 다 일선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위에 선배가 있어서, 시니어들이 있어서 가르쳐주면 괜찮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같이 협력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맡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더 어려질 겁니다. 주일학교.
그걸 왜 누가 가르쳤을까요? 교회가 그 논리를 가져간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주일학교를 죽여야겠구나.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보면요, 되게 웃겨요. 교회들이요,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안 아깝습니다. 쓸데없는 데다 막 쓰고요. 근데요, 주일학교 간식비 너무 아까워요. 아이들 위해 투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해요. 여러분, 뭐 이거 빛가성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 사역했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주일학교 애들이 별로 없고 있어도 애들한테 많이 되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지? 봐봐 어떤 결과인지. 이제는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기독교화된 인구가 4%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4%가 안 되는 그 지역은 미전도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중고등부 애들은 이제 교회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요? 그나마 우리 빛가서 온 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청년이 그래도 반 정도는 되잖아요. 반 정도는. 이런 게 비율로 따지면요 전국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네. 근데요 여러분, 지금요 청년 세대가 사라진 교회들이요, 그냥 교회가 이제는 늙어서 권사님 장로님들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교인이 주는 교회들이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죄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죄가 폭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사건을 통해, 코로나 사건을 통해. 보세요, 뭐 인터콕 같은 그런 사이비스러운 단체들, 말도 안 되는 무슨 DNA를 바꾸는 빌 게이츠의 음모, 제발 잘못된 종말론, 그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했으면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공부 안 하고 어서 주워들은 이야기, 인터넷 유튜브 보고 가짜 뉴스 보고 가짜 설교 듣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뭐 코로나 검사도 안 받고 교회 지탄을 받고, 여러분 이게요 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참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당분간 이게 지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히려 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하고가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은 뭐 일이 잘 되고 안 됐다고 신을 안 받고, 근데 니들은 왜 이렇게 맨날 바꿔먹니? 그 하늘아 놀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떨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거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자기를 살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웅덩이래요?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바꿔먹었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냐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다 바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왔습니다. 건물 몇백억씩 들여서 짓지만 주변에 굶어서 죽어가는 영혼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람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서 했던 일들,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 누리기만 하고 무언가 우리가 즐기기만 하려고 노력했던 교회 놀이가 이제는 다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갈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즐김만 가지고 우리 즐겼어요. 계속 교회 놀이하고. 그거를 하나님 이제는 폭로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3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걸림돌이 되는 거, 죄악의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우상이 되는 걸 다 가지고 선지자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갔어요. 지금도 그랬고요. 이 시대도 그랬다고.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응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 예상에는 분명히 정말 빚내서 교회 짓고 사이즈로 승부했던 교회들 다 망할 겁니다. 이제는 일단 인구가 줄었고요. 이제는 2030년이 되면 이제 정말로 기독교 안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세대가 다 은퇴해요. 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교회는 현상 유지도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들, 그거 한 번 예배드리려고 그 건물을 크게 져놓고 일주일 내내 관리비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어려워질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처럼 이런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교회에게 더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예요. 복음대로 가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이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말씀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 건물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그 은혜들. 그래서 이 세상이 쫓아가는, 교회들이 쫓아가는 우상을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숫자 몇 명이고 뭐 건물 크게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고 예배자를 만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더 비전이 있을 거로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리저리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리는 중에 우리도 맞을 목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목록도 다 있으셨잖아요. 예수를 빌미로, 복음을 빌미로 무언가 이루어내고 싶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들,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요, 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사람이 주는 선물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조건들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는 제비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꽃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제비짓 하고 있고 하나님의 꽃뱀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걷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를 팔았습니다. 가룟유다만 판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분명히 팔았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은 30에. 그게 오늘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무엇인지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팔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인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바꿔 먹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지?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폭로시킬 때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딸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오니까 그 양을 뺏어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실화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자식 잡아와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생명을 내가 반드시 빼앗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주저하지 않고 나단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너야. 그럼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죄를 그대로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이 상황이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그 국정 업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문 열고 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다 있어요. 다 있는 데서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해 줬어요. 실화처럼. 그랬더니 죽여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거기서 망설이지 않고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그대로 폭로하고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망할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얘기했지? 누구야? 누가 알려줬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냥 죄 짓고 며칠 후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보통 이게 그 다윗의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그 자식의 목록을 보면 약 7년 정도 뒤의 일이에요. 그 뒤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 이 나단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뼈가 쇠하는 고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폭로돼서 창피한데 폭로돼서 속된 말로 쪽팔린데 부하들 앞에서 폭로된 게 너무나 부끄럽고 죽고 싶고 수치스러운데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신랄하게 폭로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부하들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나단이 따로 빈방에 불러서 하나님의 기도 중에 나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셨는데 왕이 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좀 가리워서 잘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매너 있잖아요. 클리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단이요 그런 거 여지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온 사람이 다 보는 이게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이제 전국이 다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낸 거예요. 그냥 광고해버린 거예요. 너 이런 인간이지? 그때 다윗의 태도가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기에게 협조 안 했다고 제사장도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왕권에 대한 힘이 있었다고. 이 시대에 다윗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야 죽여, 없애버려, 입 닫게 해. 그랬으면요 그 시대에는 아무도 말 못했을 거예요. 왕이 무서우니까, 칼날이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은닉했던 죄가 폭로될 때 되게 아픕니다. 되게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매를 맞고 나면 되게 시원해요. 그래 차라리 잘됐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폭로할 때는요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우리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폭로당한 이후에 그가 지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32편에서 그가
신음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랬죠.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죠. 그가 그것을 얘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가 그 고통과 신음하는 것 가운데 토설치 않았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폭로되어지고 그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온 자유함이 이거예요. 그에게 온 행복과 자유함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실제로 이 41편에는요 다윗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죽을 고통까지 갑니다. 실제로 육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죄 받아도 죽는 거야 이런 얘기로 조롱을 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긴 거를 누군가에게 오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오픈했을 때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았네, 죄 받았네, 죄값을 치르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까 봐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숨겨주고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을 교육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너무나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폭로시킬 수 있어요. 그 폭로되었을 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폭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폭로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통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폭로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자꾸 말하냐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사울이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이 너 버렸어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버린 거 내가 알겠는데 지금 장로들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가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누가요? 버림받은 백성이.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교육자인데, 제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 건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시다. 덮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폭로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자체가 폭로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폭로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의 병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나랑 장난해? 나 아프다고, 왜 아픈지 얘기를 해. 어떻게 고칠 거야? 말을 해봐 라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린 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내 병명이 뭔지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마. 나 아파도 건강하다고 얘기해줘. 나 장애가 있는데 장애 아니라고 얘기해줘. 내가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줘. 안 하면 나 교회 옮긴다. 이게 우리의 태도였잖아요. 어디 감히 얘기를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진짜 의사는요 얘기해요. 환자분께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 병을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언제쯤이면 회복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병은 아닙니까? 그쵸?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병이 있는, 어떤 아픔이 있는 자가 있어도요, 그것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빛과 소금 가족, 교회 가족들 얘기를 하는데요, 말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말할 분위기도 안 돼 있고요, 말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속히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났을 때에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떼굴떼굴 구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목사가 있을 때 그런 성도가 나오겠죠? 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감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요 멋져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상하셔도 그냥 진심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저의 존재 인식이고 제가 그렇게 폭로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치실 거예요. 저를 바꾸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프고 제가 약점이 있고 제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으면 씨름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직의 문제로, 정직의 방법으로 저의 문제들을 풀어갈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폭로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으로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면서 아, 저게 은혜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나아갈 겁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사랑해서 고치려고 안 왔는데 그 고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널 어찌 놓겠니. 여기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성읍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 그렇게 그냥 둘 수가 없어. 나 그렇게 없어도 내 마음에 불붙듯 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붙듯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그 여자 둘이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진짜 자기 엄마라고 막 이게 싸우잖아요. 그때 이 여자 둘을 놓고 애를 반으로 갈라라고 칼을 꺼내와요. 그 진짜 그 친모가 마음에 불붙듯하여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 속에 그 불붙는 단어가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불붙듯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놓지 못하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안고 너 걷게 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바꾸고. 그래서요, 오늘 이 형제들의 죄악을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들을 가졌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 먹을 거 사요. 그때 아버지가 22년 동안 참아왔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요셉 없어졌어. 내가 확신은 물증이 없지만 심증으로 니들이 요셉 어떻게 했지? 데려갔잖아.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가져가려 그래? 나 죽는 걸 볼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무슨 그런 오해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사회의 문제로 우리 다 폭로시키면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부의 문제예요. 저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변명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정인이의 양부와 양모 그 부모들은요 다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진 목사들이고요. 그 목사 가정에서 키운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괴물이 태어났는데, 그런 탄생시켰는데 그게 교회 책임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그 양 외할머니죠.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체벌하다가 그랬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다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지 거짓말하고 숨기는 자들 용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고백해야 돼요. 속이기만 하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지만 고백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고 다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그렇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폭로는 통로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 지금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더 폭로시켜서라도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이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요 장관이 돼요. 장관이 돼요. 구원받고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별입니다. 하나님의 별입니다. 그 별을 다듬고 고쳐가실 때 하나님 나를 더 폭로시키셔서 더 큰 통로를 여시고 그 통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